20절 말씀해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그릇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금은 나무 질그릇, 또 무슨 그릇이 있습니까? 사기그릇, 또 뭐 있죠? 녹그릇. 예, 요즘 녹그릇 별로 없죠. 옛날에 이 녹그릇 닦느라고 어머님이 고생하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 요즘은 또 뭐라고 합니까? 코넬이라고 합니까? 코렐? 그런 그릇도 있고, 우리 주부들이 그릇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예쁜 그릇, 욕심도 있고 하신데, 주인이, 주부가 귀한 손님을 초대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금그릇을 사용할까요? 질그릇을 사용할까요? 예. 금그릇이 깨끗하다면 금그릇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그릇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질그릇을 사용할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겉으로 보기에 금그릇처럼 번쩍번쩍하는 사람들, 광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에 다윗의 형들, 그야말로 금그릇처럼 번쩍번쩍 빛이 나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상이다. 우리나라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다고 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이정재 배우가 그런 대사를 어느 영화에서 했다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인가 그 드라마가 상을 받았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금그릇, 은그릇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가장 막내 아들인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던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우리 자신들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질그릇은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빛난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외모, 또 우리의 조건, 그런 것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을 가지는 데 따라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그릇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주인, 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첫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로 다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회 신학계에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주제를 내걸고 논쟁을 신학자들이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뭐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글쎄요, 코로나 시대 때는 그런 주장이 인기를 끌었을지도 몰라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꼭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니까 어디에서나 예배하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재하여 교회가 세워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땅끝까지 내 정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구원이 있다 없다 뭐 싸우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어리석고 헛된 망령된 그런 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그들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사도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그 말씀들을 잘못되게 가르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그런 주장을 하고 예수의 재림은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을 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말을 길게 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며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육체적인 사람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내세우며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논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것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파멸로 나아가게 한다. 듣는 자들까지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파멸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뭐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보면은 서로 어떤 진영을 달리하여서 자기 주장들을 막 하고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들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 흑색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들어보면 잘한다 박수를 치십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막 화가 나요. 뭐 어느 쪽이라고 뭐 말할 것 없이 너무 지나치게 싸우고 다투고 뭐 합일점이 하나도 없어요. 심야 토론 수년 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심야 토론하는 걸 보면은 무슨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으면서 밤늦게까지 남까지 못 자게 해가면서, 그래도 국민들은 뭔가 희망을 걸고 뭔가 해결책이 있는가, 밤 12시가 넘도록 그걸 보고 있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자기들 주장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말싸움에 빠진 자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라. 그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그런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보면은 결국 경건치 아니한 일에 불경건함에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싸움을 좋아하는 자들의 말을 17절에 악성 종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량이 퍼져가는 것 같다. 여러분, 악성 종량이 뭡니까? 요즘 말하면 암세포 아니에요? 암세포. 이 암세포는 전이가 상당히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암에 따라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사람의 몸 안에, 장기에 어떤 세포 조직에 침투하여 자기 세력을 막 확장시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또 말다툼, 잘못된 주장, 잘못된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은 악성 암과 같다. 암 같은 존재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몸 안에 이런 잘못된 교사들, 이단들의 주장이 들어와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그런 자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언급을 했죠. 믿음을 버린 사람, 믿음에 관하여 파선해 버린 사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우리 이문장 목사님이 와서 헌신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모신 것은 그분이 아주 미국과 영국에 있는 신학계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교수를 하면서 거기 있는 한인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그 나라 미국 신학교, 영국 신학교의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문산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번 모시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기회가 되어서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한국의 교회 초청을 받고 청빙을 받고 와서 교회를 보니까 신천지가 장악을 하고 있더랍니다. 신천지가. 그런데 그 자기 앞에 그 목사님은 그 사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문장 목사님이 오셔서 수년 동안 그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제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내몰아내고 이제. 여러분, 이 신천지가 인천에 아주 유명한 그 장로교회도 점령을 했고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여러 교회를 이 신천지가 점령을 하거나 또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단들이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의 역사는 구약시대 때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침투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인간의 어떤 주장을 자꾸만 내세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44세더라고요. 새파랬겠죠? 새파랗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새파랄 때 왔대요. 와서 몇 년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의 학생이 그 좀 이상한 교회 이제 전도사라는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보고 너 그 전도사님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지금 여기 휴게실에 옛날에 여기 사무실이었죠. 이 방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나중에 막 제가 성질이 막 나는데 참느라고 그냥
또 목사가 성질냈다, 또 이 빌미를 줄 수 있잖아요. 제가 겨우 참고 대화를 끝내고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런 논쟁은 하지 않겠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때 설교 준비했으면 안 할 텐데 그때는 저도 새파래가지고 그냥 성질이 급하고 하니까 한번 붙어보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 30여 년 전에, 40년 전에 청년회에서 믿음이냐 행위냐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제 청년반에서 뭐 그거는 하나의 이제 어떤 이벤트로 한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뭐 그거는 하나의 어떤 영적인 부음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논쟁.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두 분 이렇게 같이 저하고 세 사람이 만났는데 두 분이 논쟁이 붙었어요. 주제가 뭐냐?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제가 옆에서 심판을 봤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대화가 끝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로는 판결이 안 나요.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한 분은 맞은 사람이고 한 분은 안 맞은 사람이에요. 백신 주사 맞은 분은 또 코로나에 걸렸어요. 또 안 맞은 분은 아직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안 맞은 분도 한 분 걸려야 될 건데 제가 말은 못하고 그냥 안 걸리면 좋겠죠. 그런데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뭐 백신 맞았다고 안 걸립니까? 저도 3번 맞고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백신은 무슨 말의 준말이냐? 백신은 신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논쟁 필요치 않습니다. 뭐 이런 영적인 문제, 성경의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 뭐 이런 백신의 문제 정답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논쟁을 하다가 보면은 괜히 감정도 상하고 그냥 목도 아프고 그래요. 자, 우리는 그런 잘못된 말다툼, 특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이것이 진리다. 당신이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당신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은 뭐 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끝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뭐 지금 첫 번째와 뭐 비슷한 주제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면 이런 헛된 논쟁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법칙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있는 성경들을 구절들을 보잖아요. 그럼 다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은 모두 짝이 있는 말씀이고 성경은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을 옳게 분별해야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받은 자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는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읽고
해석이 잘 안 되고 잘 안 깨달아지면은 또 2번 읽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감동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고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그런 주장입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그러므로 이미 부활은 끝났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죽은 자에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반박할 만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런 주장은 결국 성도들의 삶을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고 세속주의에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심판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이 말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며 죄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정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심판할 때에 집이나 나무, 풀 이런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리게 되면 우리 자신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이는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에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약의 그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려도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임시 방편적인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구별하여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헌신이 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손과 발을 들여 주의 일에 힘쓰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씻은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거룩한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깨끗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제단의 숯불로 입술이 깨끗해진 이사야가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내하며 잘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의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가르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부부가 서로 운전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부부가 이제 남편이 운전을 먼저 배웠어요. 아내가 운전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옆에 앉으라고, 운전석에 앉으라고, 나는 옆에서 가르쳐 준다고. 그거 안 돼요. 제가 신혼 시절에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둘 다 땄죠. 그래서 이제 운전 뭐라고 그럽니까? 주행 연습. 그거를 이제 하는데 집사람이 운전을 이제 하고 저는 옆에 앉아서. 근데 옆에는 이 브레이크도 없어요. 브레이크도. 보통 그런 자동차 학원에는 오른쪽에 그 선생님들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차가 아니에요. 뭐 지금은 이 주변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소능인가요? 여기 우리 고향하고 서울 그 경계쯤에. 지금 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이 왕복 2차선. 그냥 길이 하나예요. 이렇게 가는데 그냥 전봇대 막 들이박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또 미국에 갔을 때도 제가 또 옆에서 또 해줬는데, 이 부부가 서로 정말 싸우지 않는 부부도 그거 하고 나면 싸운다는 거예요. 대판 싸운답니다.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르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 농부의 기본적인 요소는 인내입니다. 앞에서 농부도 나왔죠? 농부가 인내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이 씨를 뿌렸는데 오늘 싹이 났는가? 흙을 막 파가지고 보면은 매일 그러면은 이게 싹이 나겠습니까? 뿌리도 안 내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풀을 메고 물을 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그래야지 열매가 맺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도와줘야 되고 말씀으로 잘 양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세례받게 하고 그래서 또 세례받은 이후에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끝까지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내가 없이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25절 이하에 보시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잘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같으면은 이단들의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쓰심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믿음이 약한 자들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라.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